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누려라. 김혜옥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누려라. 누려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기쁘고 즐겁게 누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행복한 즐거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가 돌보아 각자 자기를 돌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기뻐요? 맛있어요? 또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맛있어요. 또 마시는 것과 기뻐요. 그런데 왜 무엇이 우리를 탈진하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탈진하고 있는가? 왜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것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 너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이 어떠냐면은 그냥 막 즐거움 없이 헌신하고 희생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저도 코로나 전에는 그냥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쉬고 있어요? 아니, 주님,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쉬고 있죠? 일을 막 찾으러 다니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기간이 쉬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쉬고 난 다음에, 제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선교팀이 오면은 막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막 다 일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 아니 선교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 안 하고 놀러 온 건가? 관광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쉬고 나니까 우리가 쉼이 이 선교지에 와서도 이게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저를 다시 그 생각하게 하고 돌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착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에 대한 그 성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즐거움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심각한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 해가 뭐냐면은 그 생명인 것이거든요. 기쁨이고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한테 항상 그, 그 햇빛과 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누려라. 그리고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죠. 탈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낙심하고 왜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일대일의 관계를 잘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또 주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죠. 날마다 잊어버려.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뭔가 바빠 분주의 마음이요. 심각한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즐겁게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그 미얀마에서 온 성도가 있었어요. 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온 그 사람은 화교인데 곧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은 미얀마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전에 저한테 오기 전에는 절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목사님,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면, 목사님 꼭 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정말로 임종하기 전에 제가 세례까지 주고 그 티를 또 선물 하나 했어요.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티를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하기 전에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어느 단체에 와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미얀마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 안에서 죽어도 좋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 고향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그 서명을 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고 이제 그, 그, 그 단체 어디서 뭐 최고 좋은 차가 싹 나오는 거야. 그 자매를 데리러 저하고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요. 가방 3개, 4개를 한 사람당 23kg잖아요. 그런데 새 4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얀마로. 그러니까 오바 차지를 물고 그 단체에서 그 미얀마를 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가는 사람 소원이나 들어주자 하면서 그 가방을 들고 미얀마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또 도착을 했더니 가난한 나라라 7시간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연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죽을,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고향에. 그런데 가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음식도 잘 먹고, 근데 정신 저보다 더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죽기 전에는 그렇게 정신력으로 그 고향 간다고 하고 부모 만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신이 막 좋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그 가방에 무엇이 들었나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냐면은 옷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입던 거. 자기가 이렇게 근데 그 암도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빼짝 마르는 암이 있고, 또 어떤 암은 이렇게 뚱뚱해지는, 부은 거죠, 온몸이. 그런 암이 있어요. 갈 때.
마지막 임종 때.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그, 그 가방을 여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말랐을 때 입었던 옷들, 그리고 새 옷들을 그 안에 다 많이 넣었더라고요. 자기가 이 병이 나면 그 옷을 꼭 입겠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 가방 안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바 차지를 물고 그리고 고향에 갔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날짜 지난 비누가 있는 거예요. 비누가.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왜 이렇게 비누를 가져가나 했더니 그 화장실에 가면 그 손으로 그 물로 그, 그 대변 마지막 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누를 손을 닦으려고 그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참, 그, 여자가 그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생리 때도 또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그 생리가 나오겠습니까? 여자인데. 그, 그런 것들을 한들 내가 봐도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부모, 그 엄마가 나보러 그 좋은 거 있으면 나보러 도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그 새로 사놓은 옷을 하나 나한테 하얀 색깔 옷을 나를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와서 대만에 내가 그거를 보고 뭐를 느꼈냐면은요. 사람이 곧 죽을 건데도 죽는 걸 몰라요, 본인이.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가 종착역 죽으러 가는데 뭔가를 이렇게 자꾸 싸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내가 쓰지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도 쓰지 못해요. 뭐 그 엄마가 그 부모님이 뭐라냐면은 이거 가져갈 수 있으면 다 도로 대만으로 가져가세요. 우리 여기서 쓸 게 없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선 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 자매가 나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고향에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만남에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었구나. 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저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 자매처럼 그냥 잔뜩 뭔가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마시고 먹고 기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명이 뭐고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선교사로 불렀죠. 의사의 사명은 무엇이지요? 병 고치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우리는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교도소하고 정신병동에 지도 목사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뭐 우울화가 치는다는 거예요. 화가 있어가지고 만나면 싸우고 남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 만족함이 없어.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싸우고 그, 그 기쁨이 없어서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정신병동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냐면요.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해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다른 거 못 받아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그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거를 내가 행복한 거를 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병동에 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성경책을 뭐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서 뭐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은 그 나라를 막론하고 남녀가 사랑할 때 말이 안 통해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행복한 그리고 그 어떤 그 소외되고 그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죽어야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얼굴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면은 그냥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그 제가 2시에 오후에 2시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3층이거든요. 그 3층에서 그 베란다에서 고개를 다 내밀고 있어요. 고개를 다 내밀고 내가 이제 하얀 차가 제 차가 하얀데 이렇게 그 병원 쪽으로 들어오면요. 그 베란다에서 김 목사님 집모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맞다고 이렇게 하죠. 뭐 여기서 김 목사님 내가 그래 알아 알아 그래 반갑다 또 김 목사님 그래 알아 알아 우리가 그분들의 김 목사님 할 때 그래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그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 뭐가 없지 뭐가 부족하지 응 내가 알아 알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 주님 하나님 이렇게 주여 한마디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안다. 그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힘들지. 애썼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정신병자들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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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쳐대요. 그럼 내가,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기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서로가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것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기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면 기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쁘니까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도소에 있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부모가 이혼해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키우는 중에 거기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그렇게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
그 때리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쇼크돼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날 때는 서른 몇 살 된 그런 36살이나 된 그런 자매인데 내가 성경 쓰기 노트를 주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나는 그 글을 몰라요. 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때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매가 그 삼촌한테 얻어 맞을 때마다 얼마나 이 놀라고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자기는 글을 쓰지 못한다 해서 그럼 나랑 같이 그 한 글자 한 글자 쓰자. 그리고 서로 같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글씨를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중국 그 대만 사람이라 그런가 자기네 글자를 쓰는가 아주 글자도 잘 쓰고 이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글씨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제 노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많이 시켜요. 왜냐면 가사를 잊어버릴까봐 자꾸 시킵니다. 그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인사 소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마이크 잡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변화되는구나. 기쁨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물며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고 존귀하다. 그, 그 사명받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감과 그 사명감을 잊지 않으시면은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누려라 그랬습니다. 누리는 그런 선교사님들,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